새 피조물의 실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됐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어떻게 불러내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 무엇이 새로워졌느냐? 어떤 게 새로운 창조물이 됐느냐? 우리 영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허탄한 것을 정말 예배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그 희생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 피조물의 실체 1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건지. 여러분 신분은 뭐라 그랬어요? 신분. 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장성자님은 말씀을 잘 들어요. 그냥 그 유튜브를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읍니다. 딱 얘기하잖아. 뭐라 그랬냐면 신분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 직분은 뭐라고요? 그건 모르겠습니까? 우리 직분은 뭐라 그랬어요? 네, 종. 하나님의 종.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분은 종처럼 하나님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새 피조물의 실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좌절과 또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좌절과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 항상 만사 형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그렇게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자유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좌절과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저와 소원이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좌절하고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어요. 뭐가 거듭났다 그랬어요?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우리 영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죄를 범한 다음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의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렸던 겁니다. 상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죽었던 영들을 새로 새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살리셨다 그래요. 우리 원래 살아있었는데 아니 우리는 육체로 살았어요. 우리 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그 영을 다시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또 시험 가운데 빠져갖고 고통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육체가, 우리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육체는요. 육체는 어제 있던 육체,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이 육체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죄를 쫓아서 살기로 합니다. 이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갈등을 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새 피조물의 실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이 뭐라고요? 시험과 승리 그리고 권세. 다시 크게. 시험과 승리 그리고 권세. 아멘. 네, 오늘 시험과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질까요? 내가 시험에 빠져야지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내가 시험에 빠져야지 그리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거해야지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어요.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스스로 죄에 빠지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미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마귀. 여러분, 마태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3장에 보면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요한을 받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있는데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뭔가 막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딱 임하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마귀에게 이끌리셨어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항상 예배가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야. 말씀도 은혜가 되고 찬양도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막 이런 경험들이 돼요. 너무 감사하다 막 그랬는데 이제 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난 성령을 쫓아서 살게 돼. 이제 성령만 쫓아서 살 거야. 그리고 막 생각을 했는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갑자기 짜증난 일이 확 몰려와요. 막 분낼 일이 몰려와요. 막 싸울 일이 막 드러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마귀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트리고 그것을 뺏어가려고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도하고 와가지고 충만하게 그날따라 막 하나님께서 기울음 부으셔서 막 전도를 하고 그냥 외치고 막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고 딱 들었는데 너무 지쳐서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 생각났다 그랬어요. 신문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조선일보를 딱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이 연금 복권이라는 걸 사가지고 당첨이 됐어. 그래서 매달 1,1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야, 그게.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복권 사야지. 인터넷 들어가서 막 뒤져갖고 내가 복권을 샀다니까. 연금 복권을. 여러분 연금 복권을 사는 순간 아니 내가 좀 전까지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막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랬던 내가 순간 그냥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쑥 들어와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신문 보다가 연금 복권에 어떤 분이 연금 복권 맞아서 1,100만 원씩 매달 나온다니까 나도 이거 사야지 이라고 그냥 계속 끌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금 복권을 샀어요. 5장을. 한 장이 1,000원짜리 5,000원, 1,000원짜리 5,000원어치 샀어요. 5장. 당첨되면 주님의 일을 하시는. 아 그랬죠. 그 마음으로 사죠. 아니요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이거 당첨이 되면 이거 어떻게 써야지. 뭐 우리 아들도 주고 뭐 내가 맨날 평생 나 뒷바라지한 우리 아내한테도 얼마 주고 뭐 이런 생각했다니까. 저도 지금 찔려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권을 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복권이 내 하나님이 됐어요. 계속해서 머리에서 복권이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권이 떠나잖아요. 복권 맞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 좀 전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권을 사는 순간 내 머릿속은 온통 복권입니다. 어떻게 될까? 어느덧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복권이 무슨 얘기야? 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나와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나와서 제가 늘 여기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그랬는데 여기서 주님이 복권이야. 복권이 내 주님이야. 복권만 있어 내 머리 안에 가득.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다행히 그게 금요일 날 발표를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산 게 목요일 날이에요. 하루 동안 정말 복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신이 됐었습니다. 얼마나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들어와서 금방 내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내 신이 바뀌었습니다. 왜? 내 육체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데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어떨 때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는 후에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는 가장 예수님이 연약한 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배고프지? 이 돌로 떡떡이 만들어서 먹어.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 믿음 충만하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가지 말아야지. 나는 이제 믿음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미혹하고 넘어뜨려야지. 마귀는 그러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요, 마귀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쟤는 그냥 밥이니까 뭐 쟤는 내가 언제든지 가도 언제든지 내 밥 만들 수 있어. 마귀는 별로 그런 사람에게는 도전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면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고 그분은 죄를 범하신 적이 없어요. 이 육체가 죄에 찌들어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늘 말씀과 함께 사셨던 분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그 부모,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렸잖아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4일쯤 다시 갔는데 가서 찾았어.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우리 장성전님을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생각이 자꾸 나요. 성전에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내 랍비들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12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져진 삶,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고 우리 이 육체는 세상에 죄에 쪄들어 있는 육체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 조금만 닥치면은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져요. 요즘도 그런 장난 합니까? 옛날에 이렇게 서 있으면 요 뒤에 와서 여기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장난. 요즘은 그런 장난 안 하나? 준아 그런 장난 안 해? 해본 적 없어? 이렇게 요 다리에 힘주고 이렇게 서 있을 때요. 요 와서 여기를 탁 치면요. 진짜 힘없이 팍 굽거려진다 이게. 그래서 그 전에 많이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있게 딱 서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거기서 탁 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넘어져요. 죄 가운데 들어가고 죄 안에 살고 죄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귀 와서 우리 시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부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나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런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하세요? 왜 시험하십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왜 우리가 왜 마귀에게 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육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쫓아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 빠져요. 그 14절 지금 야고보서 읽었죠?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인데 왜 시험에 빠지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우리 몸의 즐거움, 안목의 정욕, 보는 즐거움, 인생의 자랑,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났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죠.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는 건요, 내가 왜 죄를 짓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에 빠지는 이유는 다 욕심이에요. 우리 욕심입니다. 어떤 우리의 욕심 때문에요. 육신의 정욕을, 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룩한 의를 버리고, 때는 우리가 뭘 보는데 그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보는 즐거움 때문에 믿음의 유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즐거움을 쫓아서 계속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링크하고 다 넘어가고 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쑥쑥 들어갑니다. 그거요. 이게 왜? 보는 즐거움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시험하셨다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했어요. 근데 이 죄를 깨닫고 얼른 거기서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움에 빠져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탁 쳐서 깨우치십니다. 여러분 그게 심해지면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심하면 데려가십니다. 그냥. 왜? 더 그 길로 갔다가는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럼 난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한 일희일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러면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분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 주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님들 똑같아요. 사도 바울 똑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 원치 않은 바 죄를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의를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죄를 행하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 그런데도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뭐라면 감사하리로다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그냥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이 새 피조물 된 우리들은 그냥 시험에 빠져서 끝까지 마귀를 따라가고 결국은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도 그냥 죄 졌으니까 그냥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래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긴다는 그것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새 피조물 된 우리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시험에 빠져서 거기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져서 우리가 시험 받잖아요.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얘가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네 믿음 가지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더 깊이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내가 그럼 죄를 많이 지면 어떻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더 큰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넘어졌잖아요. 넘어져 있으면 얼마나 낙심되고 정말 내 스스로가 얼마나 싫어요. 자신이. 죄를 범한 자신이. 그런데 그때 정말 난 이 죄를 범해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흘리신 피로 지금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있어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다 그러면 아예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세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뭘까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 어디를 피해야 돼요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라 했잖아요. 마귀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인간 중에 마귀를 이긴 인간이 유일하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우리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안으로 피하면, 그 밑으로 가서 피하면 그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 보호해 주시겠죠. 막아 주시겠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그 형들하고 놀다가 맨날 얻어맞고 있던 애들도요. 아빠 손 딱 잡고 한번 가보세요. 아빠 손 잡고 딱 가면은 당당합니다. 이씨고 딱 그런다니까. 왜? 우리 아빠가 다 이기거든. 우리 아빠 우리 센 아빠가 있는데 뭐 무슨 걱정이야. 그리고 막 아주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보이죠.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길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가 새 피조물의 실천하면서 말씀 많이 찾는다 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귀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네?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시니가 누구예요? 성령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주관자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잖아요. 왜 크시다는 강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보다 강하세요. 예수님이 마귀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럼 마귀가 굉장히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지혜롭다고요? 마귀가? 소원.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울까? 네? 비유를 딱 하나 들었잖아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죄가 뭔지도 몰랐던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우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끊어버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죄를 범하기 쉽겠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도 몰랐던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원수되게 만든 그 마귀인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넣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도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마귀에게 늘 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져서 죄에 빠졌어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면 이긴 거예요. 마귀 우리 끝까지 사망 가운데 끌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심판 가운데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바로 하나님께 자백하죠. 그래요. 바로 이어서 나갑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 이긴다 그랬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은 뭔가? 시편 119편 11절. 이길 수 있는 일, 시편 119편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와도 이거는 마귀의 괴계구나, 이건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걸 알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 이게 뭔지 천지분간을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있잖아요.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씁니다. 말씀이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그 말씀은 나에게 있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저 따위로 하는데 어떻게 복종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 따위로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해? 여러분, 상대편의 어떠함을 보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이 복종하라, 그건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또 뭐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이 많은 부분 자녀에게 비인격적으로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면 뭐 부모가 어쨌든 저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그래요. 부모들도 아유 새끼가 왼수다. 자녀가 왼수다. 왜 왼수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셨는데 뇌업까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폐역합니까? 부모 알기를 정말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몰라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내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우습게 알으니까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아내를 우습게 알으니까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우리 새 피조물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인가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지는 이라 했어요. 여러분 말씀만 잘 알으면 교만해져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다 판단합니다. 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왜냐면 이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말씀이 표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고 기도만 많이 해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내서 자기가 모든 것에 다 주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저렇게 행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면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나올 좀 피할 길을 주신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여기 보면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복수죠. 자가 아니라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죄를 구하고 자백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 있고 교제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요 외롭습니다. 싸움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에 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늘 따라하는 것이 이 교회예요. 교회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헬라어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out of call, 밖으로 불러냈다. 어디서? 세상에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 어디? 그 밖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거요. 그러나 이건 예배당이야. 예배드리는 집. 초창기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땐 다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예배당 간다, 예배당 간다. 근데 그 예배당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모이니까 그것을 그냥 교회라고 했을 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 집은,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세 분이 오셨잖아요. 세 분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교회예요. 저분들은 시간 있으면 정말 찬양을 잘해.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찬양하고 꼭 셋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럼 누가 잘못해서 넘어졌어. 그럼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다시나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그럼 또 힘을 얻고 다시 격려받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합니다. 말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야.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말씀이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다른 책과 상관이 없고, 다른 게 뭐냐면 이 책은, 이 성경은 생명을 주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뭐 재밌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고. 근데 성경을 생명의 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면 완전히 다른 이 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끼리 나 혼자 잘 살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혼자는 넘어지지만 우리가 교회가 세 사람이 모여있고 믿는 자들이 셋이 모여있으면 마귀 와서 넘어뜨려도 일으켜주니까, 다시 붙잡아 일으켜주니까. 우리가 세 사람이 같이 가서 손을 붙잡고 왔어요. 한 사람이 돌불에 걸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휘청할 수는 있겠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꼭 필요해요. 요즘에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집에서 TV 보고 예배드리고, 난 들판에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건요, 외식이에요. 난 이렇게 예배드렸어. 예배가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의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구원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어원이 뭐라 그랬어요? 개랄자는 개. 개가 주인을 보면 너무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은혜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반갑게.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범해요. 우리가 죄를 범해. 야, 이거 조금만 해서 마저 마칩시다. 우리가 죄를 범해.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죄를 범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했어. 교회 속해 있는데 죄를 범했어. 그럼 난 이제 지옥이네. 난 이제 영원한 심판이네. 아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죄를 보면서요. 난 죄 없어. 그렇다면 뭐래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 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난 죄 없어. 그건 스스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보면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죄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자복하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합시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났던 길. 그 돌이켜서 하나님께 따라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따라가다가 실패해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어요. 넘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아시겠어? 아니 내가 이렇게 한 걸 하나님은 어떻게 아셔? 이건 하나님도 모를 거야. 하나님은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괜히 뭐 회개하려 한다고 생각 안 나는 거 막 끄집어내서 회개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걸려. 분명히 성령이 우리의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걸리면 그걸 자백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으시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고 의로우세요. 그분은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신다. 여기 사하신다면요, 그냥 뭐 용서해준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함은 완전히 물로, 여기 뭐 더러운 게 있잖아요. 그럼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싹 씻어냈어. 어디 그 더러운 게 있었는지 흔적이 없어졌어요. 이게 사하심이에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떤 죄의 흔적이 남았는지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하심이에요.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해. 모든 불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 5절. 시편 32편 3절 5절. 그럼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곧 자백을 안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시편 32편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께 자백 안 했어요.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 죄 안 졌다고. 난 정말 완벽한 죄를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를 하나님께 고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일 신음했대요.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죄를 보면. 너무 내 마음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뼈가 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우면요, 뼈가 상합니다. 정말 고통이 끝이 뼈가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 내가 짓고 내가 잘못해서 정말 그땐 죄인지 모르고 했는데 그게 죄인 걸 알았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니 내가 이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해야지, 고백해야지. 그리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 다시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완전히 씻어버려 주셨어요. 사하다는 뭐라 그랬어요? 흔적도 없이 씻어버리는 것.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사하진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이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네, 누가복음 10장 19절. 마태마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그냥 계속해서 지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한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 아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그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더러운 이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치료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능력이 와 있다는 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왔을 때 제가 잠깐 간증을 했어요. 성광이가 매일 어렸을 때 매일 진짜 이 팔이 얼마나 잘 빠졌는지 몰라요. 여기 빠져 여기 빠져. 그러면 팔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래. 팔을 들으려 해도 들질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자지러지게 우는지 몰라요. 이승준 목사님 팔이 너무 잘 빠진다는 거야. 그거는요 뼈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 팔 빠지는 게. 그럼 너무 이게 그냥 팔 붙잡고 가다가 조금만 뭐 하면은 이거 붙잡고 왔으니까 쑥 빠져요. 팔이 빠져가지고 덜렁덜렁해 이 팔이. 그러면 막 자지러지게 울지. 그러면 안고서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인천역 앞에 인천 백화점 있을 때죠. 백화점에 갔는데 그날도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팔이 쑥 빠져서 백화점 안에서 온 백화점이 떠나가. 얼마나 자지러지게 우는지 백화점이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쟤를 알고 뛰었어요. 쟤를 안고 뛰었어. 사모님은 저기 성의 누나 형들 데리고 오냐고 좀 있고 나 혼자 막 뛰어서 차로 왔어. 근데 딱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얘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야 될 건가? 도대체 얘를 언제까지 병원에 하루에도 어떤 때는 하루에도 2번, 어떤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며칠에 한 번씩 병원을 찾고 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돼?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있는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치료의 이름인데 그분이 능력인데 그래서 차를 딱 타고서 제 그 팔을 여기다 딱 잡고 전 아무것도 뭐 맞추려고 한 적도 없어요. 팔을 딱 잡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성광의 팔은 맞춰질지어다. 이후에 별담고 빠지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한다. 딱 그랬어요. 근데 울음이 끝쳤어.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얘가 낫나? 그래서 뭘 줄 게 없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차 위에다 항상 볼펜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볼펜을 이렇게 줬어. 이쪽 팔을 딱 잡고 한쪽 팔은 딱 잡고 볼펜을 딱 줬어. 그랬더니 얘가 빠졌던 팔로 볼펜을 딱 잡는 거야.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내가 해보도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까지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팔이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승준 목사님이 목사님 나도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같이 목사님들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제 백반 성광이가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제 몸이 막 허옇게 되는 백반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 아토피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목욕탕에 가면 아주 자지러지게 울었어. 조금만 이게 건들면 너무 아파가지고. 그것도 어느 날 목욕탕에 갔는데 언제까지 이게 아플 거냐 그랬거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러면서 그 때 밀면은 이 거칠어졌잖아요. 피부가 다 막 다 이들거려서 거칠어지잖아. 절대 이게 밀지 말라 그랬거든 병원에서.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할까? 목욕탕에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빡빡 밀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됐죠. 그 이후에 아토피가 싹 났습니다. 지금까지 아토피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나 권세가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나. 요즘엔 잘 안 나. 왜? 쟤도 자기 생각이 있거든 이제. 이게 나을까? 또 나도 제가 잘하니까 이거 병원에 가면 치료될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어요. 성광이 자체도 그런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오늘 어쨌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는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육체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한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 나 여기가 아파. 나 머리가 어디 아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치료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거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하시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아픈 곳에다 손대세요. 저는 요즘 허리가 아파요. 아픈 곳에 손대. 그리고 이 시간 각자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의 모든 허리의 통증은 묶여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치료될지어다. 나의 허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힘줄과 모든 신경과 모든 뼈와 모든 인대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올렸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 간 인간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줬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나 이제 천국 가요.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병이 났다? 또 아프고 늙어지면 또 아프고 또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이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돼서 시험과 승리를 하며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진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고 정말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